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한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귀한 사랑을 얻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결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평소보다 2배의 분들이 오셨어요. 바자회를 준비하시려고. 근데 일부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2부 예배 때는 많이 썰렁하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귀한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에 1절에 보면요, 낙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낙심이라는 말이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낙심이라는 말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게 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맥이 풀리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됐다. 이런 상태를 낙심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실망했다라고 쓰기는 하는데 실망했다랑 낙심하다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낙심하다, 낙심하지 않다라는 표현할 때 낙심하다는 표현을 lose hearts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었다, 직역하면 그런데 실제로 원뜻은 용기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낙심이라는 말은 의미가 좀 광범위하지만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진 건데 뭘 바라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건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낙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낙심하다는 표현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게 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뭔가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를 않았다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낙심하게 됐을 만한 상황은 뭐가 있었을까? 오늘 물론 성경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주의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대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다고 말했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너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내가 주님이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추천해주는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3명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추천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보니까 예수가 믿고 싶어진다,
이런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알고 있냐면, 그런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대적인 사람들, 다른 아볼로 편에 서거나 뭐 게바 편에 섰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다른 신학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한다던가 또 신비주의를 조장한다던가 영지주의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내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편지를 몇 번 써서 보내고 너희들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지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도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것도 낙심이고, 잘못되게 믿는 것도 낙심이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낙심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사실 목회라는 일은, 저는 뭐 아직도 젊은 목사지만 낙심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낙심을 하면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아마 우리 교구별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여러 국내 선교지들을 방문하신 교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하면 낙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고, 혹은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몸에 병이 있으시거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환경은 목회하는 목회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나 연약하고 조금 있지만 그래도 매달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면서 동역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낙심하게 되는 일은 단지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만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낙심하게 되는 일은 사실 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떠나거나, 혹은 다른 교회로 가거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서 옮기시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걸 보면 목회자들이 또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여러분 평범한 얘기, 흔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 목사는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지, 변화되겠지, 깨우치고 달라지겠지. 잘 안 변하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도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별로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사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설교하기에 있어서 큰 이슈는 설교가 의미가 없다라는 주제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설교학자들이 그 부분에 고민하면서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낙심거리가 많으면 목사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낙심거리가 많은데 왜 목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낙심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를 공격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또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직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참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 모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때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가다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진짜로 계시고 그분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야, 그 스데반,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서 동의해주고 인정해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구나.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박해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의 사도가 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낙심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비록 낙심할 일을 만나지만 결코 이것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귀한 직분을 얻은 것 자체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 환경 가운데 낙심할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이 낙심하면 그 낙심된 일을 벗어나기 위해 타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걸 위한 대책을 간구하고 방책을 구하는데 그러다가 꼭 타협하며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낙심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으로 인해 그가 만나는 일에 대해 낙심하지 않기에 타협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록 나를 낙심케 하는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방법을 쓰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결코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겠다.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왜곡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포기한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온갖 사람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만한 소리,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속임수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을 받을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차비로 여기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꺼림낌 없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상대에 따라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속이거나 말씀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와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제시대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을 맞았고요. 전부 다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는 무섭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례를 알아볼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한국교회는 성장했고,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실 20년 전, 3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불행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얻어먹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아마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냥 박해의 시대가 아닌 이때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주의 복음대로 믿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한자잖아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기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복받는 비결처럼 듣기가 쉬워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데, 이렇게 잘 된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여기 가도 복을 받고 멀리 가도 복을 받고 가까이 가도 복을 받고, 복음의 복을 복복자로만 여기고 그렇게 예수 믿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안에 타협된 복음이 있다면 주님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 뜨고 인사하세요. 네.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지금 빛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였어요? 빛이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조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개입하시사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죄악으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인간들을 향하여 또 다른 생명의 빛을 선포해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된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빛이 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바로 그것이 전파되어야 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 몇 초 전에 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시다는 고백은 우리가 너무 항상 주여 주여 하니까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쉽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 위해 죽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해요?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 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음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소식만이 아닙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가 복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어지는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증명되어지냐면 믿음의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러한 복음의 빛을 가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시대라는 표현인데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공승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인데 사탄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아마 무언가 눈에 보이고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오히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쁨이,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빛을 비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비친 것은 우리 안에 워낙 빛이 빛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은 가만히 보면 어디 가나 빛이 나. 그런 분들도 계시죠. 머리가 좀 벗겨지거나 그런 빛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원래부터 빛이어서가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또 따라해 볼게요. 자꾸 따라해야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인데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원래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그 원래 빛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 원래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옆 사람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빛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인데 축하를 그렇게 그냥,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는데. 그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네? 아마 열의 여덟은 싫어할 거야.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네, 빛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 얼굴을 서로 보세요. 이게 빛이 될 얼굴인가. 근데 우리가 빛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됐죠? 이제 만족하시죠? 빛이 됐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끝나는 게 아니라 9절로 이어집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실 준비 됐어요? 네. 대답이 없어요. 따라하실 준비 되셨어요? 화를 내. 너희가 전에 어둠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된 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